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오늘이라는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핵심 부분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탈출 또는 떠남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강을 건너온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뭄과 흉년 등 환경의 어려움이 생기자 생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서 번성은 하였지만 430년간 가혹한 노동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책입니다. 압제에서 자유로, 노역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수치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맺는 드라마 같은 책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철저히 순종해야 하며 역사와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야 함을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 72명이 애굽에 온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대적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을 하지 못하도록 더 고된 일을 시키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선포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나이가 든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록 환경 때문에 애굽에까지 오긴 왔지만 72명에서 시작된 야곱의 후손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 가운데 가득한 번성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400년 후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우리와의 사이에 만드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복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오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 상황에서 애굽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강하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위협감을 느끼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험하게 시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잘됨이 오히려 세상의 시기거리가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염려함으로 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도 그 자손들이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위협감을 느낀 바로 왕은 출산할 때 아기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놀라운 일이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생명을 살아가고 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린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린 그 산파들을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이 흥왕은 뭐냐면 벼락부자나 세상적인 출세를 큰 돈을 벌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집안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건강하며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보호해주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노예가 되고 비록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때때로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 근심하고 탄식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처럼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살아갈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때때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써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풍성한 위로와 또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